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은 11장을 시작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11장에 와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도 바울도 이제 거짓 사도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설득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이 열심이라 하는 말은 원어로는 질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투하시죠.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그쪽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질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열심과 같은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심을 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남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미혹을 해서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결한 처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중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결함에서 떠나서 거짓 사도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정결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실 텐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는데 이제 신부에서 떠나버리면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을 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남자도 신부가 되는 것이고 여자도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별과 관계가 없이 다 믿는 자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는데 다른 예수를 바라보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정혼한 몸이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까봐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는 것이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용납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예수를 누군가 전하면은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하면은 또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을 또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영, 성령을 떠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네, 여기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큰 사도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였죠. 그런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거짓 사도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칭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사도다 그렇게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문맥상 보면은 거짓 사도를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네,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아주 말을 잘한 거죠. 수사학을 동원해서 운변수를 동원해서 말을 아주 현란하게 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간 것이죠. 그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 미혹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에 의해서 현혹돼서 넘어간 그런 고린도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식에는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에는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것은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을 나타내었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일로 나타내 보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내가 말은 거짓 사도들보다 좀 부족하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봐서 이 거짓 사도들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거짓 사도들에 대한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10장 1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한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은 편지로는 강하고 힘이 있고,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은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에게 했었죠.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로 볼 때 거짓 사도들에게 대한 말로 문맥상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들을 높이려고,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낮아져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낮아져서 섬긴 것이죠.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너희들을 섬긴 것이 무슨 너희들에게 죄라도 지은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런 그 비용을 탈취했다, 빼앗았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내가 필요한 생활비의 일부를, 비용을 공급을 받았는데, 그것은 너희들 말을 빌리면은 탈취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너희들 말로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돈을 벌긴 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족한 돈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서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었지요.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공급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는 전혀 공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비용을 받지 않고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도 바울 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아가야 지방에서 전파되는데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가야 지방에서 널리 전파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은 것도 비난을 하고 받은 것도 비난하고 계속 고린도 교인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거짓 사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참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가장한 사람들이다.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와 사도 바울의 참 사도를 너희들이 잘 구분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말을 좀 하더라도 용납을 하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도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은 남의 교회에 와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오고 또 자천서를 아주 그럴듯하게 적어와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했던 사도죠.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세운 교회가 아닌 남의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자천서나 외부의 추천서를 들고 와서 자기들의 스펙을 자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외모를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 자들이 오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에 그 영적으로 많은 은혜도 받고 은사들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외모를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간질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사탄도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나타날 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사탄의 일꾼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자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이런 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멸망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사도가 행하는 그 일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시킨 그 일과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사탄이죠.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사탄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사탄인 것이죠.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사도들도 뱀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스도를 정언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다른 예수를 쫓아서 그들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현재 어떤 신분에 속한 사람인지를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한 마음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명예나 권력을 다 사랑한다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를 유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유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에 뿐만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육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현재 정혼한 상태에 있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